하나님 말씀 오늘 미가서 10번째 말씀으로 미가서 6장 6절 9절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종 절기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천천의 순양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가져와서 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걸 보면 아마 우리가 외관상 볼 때는 참 저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참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 생각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나름대로 이제 섬김의 마음으로 지금 예배당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도 나갈까? 번제물로 이런 또 송아지, 아주 값진 또 제물이죠. 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한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마치 이런 이방 종교나 이런 무당 종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무당들이 이런 제사 지나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무당들이 보면 굉장히 여러분 요란하고 아주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또 자신은 뭐 이런 그 칼에 올라가고 뭐 나름대로 그런 피 흘리면서 이런 정성이 있잖아요. 또 사람들은 또 비나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지 뭔가 이 자기의 그런 열심, 뭐 정성, 이걸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선을 넘은 얼마나 이게 부지했던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 또 이런 많은 양들, 또 이런 또 기름을 만만의 이런 기름은 이제 엄청난 이런 재물들을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냥 열심을 다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자기 생각에는 부족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제 몸의 열매는 이제 자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신제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자녀까지 제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당시 우상 종교,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몰몬 몰록 제단, 자식을 이렇게 불살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드린다, 이런 열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성이 있고 나는 아주 열심히 있다, 이걸 이렇게 과시하는데, 자, 여러분 근데 그 8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뭔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나가겠지, 또 내가 얼마나 더 드려야 될까, 이런 성도도 사실 있었어요. 보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하면 뭐 더 축복을 받겠지, 이런, 제가 오늘 후배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이 거의 자기 사비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교회를 이제 거의 장로님의 그런 헌금을 해서 교회가 건축된 거죠. 그래서 참 믿음 그 대단한 장로님인데, 그런데 이 장로님 때문에 거기 목사님들이 몇 년 있다가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자기가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마치 이사장처럼. 그래서 몇 년 목사님들이 못 견디고 또 나가는 거예요. 장로님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 복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으면 얼마나 이게 축복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내 힘으로 내가 했는데, 그 자기가 주인처럼 하니까 참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 섬겨 열심히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그런 마음 사실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달고 무슨 많은 것을 너희 나한테 바쳐라,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신앙이란 정말 하나님 되게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이게 이제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 뉴욕 맨하탄에서 이제 큰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분이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글을 쓰면서, 정의란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우리가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아주 은혜 충만하는데, 그런데 가정에서는 부인을 때리는 사람도 있고 자식들에게 막 욕을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성자 같은데 가정에서는 완전히 폭군 같은 남편, 그런 이 가정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아주 신자 집사님인데 그 밖에 나가서는 회사나 그런 데서는 부하 직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주 그냥 또 부조리를 막 행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영혼도 사랑해야죠. 저 사람은 좀 부자비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바늘을 들여서 피도 한 번 안 나는 사람이야. 깍쟁이 같은 사람이야. 인색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저분은 참 사랑이 많아. 참 저분은 참 포근해. 주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죠. 이게 인자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겸손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급하심과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이제 겸손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 축복을 받았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9절에 보니까요, 유다민족이 왜 망했는가? 유다민족은 교만해서 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에까지 썩게 하리라. 참 저 백성은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다. 결국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목숨을 걸고 말씀 전해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그만큼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그냥 사람 자신이 낮출 줄 알고 성품적으로 또 온화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겸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무수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 기도도 자주 하고 찬양 부르고 몇십 년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요. 오늘 말씀대로 세 가지 주시잖아요.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이웃에게, 저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죠. 사랑을 베풀라. 인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라. 결국 이 교만은 자신에게 기득권 때문에 늘 인생은 사람은 이익에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익보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하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또 신앙, 이걸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는데 새벽 기도와 봉사 열심히 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일 교회에 또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참 모범적인 또 성도라 이런 칭찬을 받았지만 막상 회사에서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한 다른 직원들의 험담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를 주셨는지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은 겉모습의 예배일 뿐이구나. 진짜 내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이런 기도 대신에 하나님 제 삶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회사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직원들에게도 존중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9절에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매가 예비되었다. 심판이 예비되었다. 빨리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삶이 있는 예배를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나에게 또 많은 것을 또 가지고 와라, 많은 봉사를 해라. 이걸 물론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너는 삶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또 따라가게 주시기 원합니다. 또 사랑과 겸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